여러분, 몸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여러분들 몸이 20kg 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날렵합니까? 둔합니까? 둔하잖아요. 무릎도 아파지고 좀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병 중에 파킨슨 병 아시죠?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몸의 행동이 느려집니다. 움직임이 점점 둔화됩니다. 루게릭 병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력이 약화되고 근위축이 특징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몸이 점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마침내는 죽게 되죠.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 세번역으로 보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을 마음이 짓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닌 척 하십니까? 태어난 척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러한 것들로 멀리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 두 가지 비밀을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방탕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방탕함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갈라디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된 방탕은 어떠한 의미냐? 코모스라는 단어인데 비스듬히 기대다, 눕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은 헬라 문헌에 원래 이 술의 신인 바쿠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밤늦도록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비스듬히 눕더니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요즘도 밤에 도로에 그냥 눕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방탕.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의 이 방탕은 다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크라이팔레. 이 방탕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재산을 소실하고 육신 건강을 소실하고 시간을 소실해 버린다라는 의미로 이 방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위해 즐기는 것, 그게 뭐예요? 방탕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다 소실해 버리는 거예요. 몸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다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떠나서 다 소실해 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탕의 의미입니다. 사실 방탕한 생활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탕입니다. 제가 이전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 낮에는 조용해요. 다들 엘리트 직장인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둠이 깔리면 갑자기 변합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그리고 갑자기 조용하던 술집들이 다 문을 열고 되게 시끄러워요.
이게 바로 방탕이에요. 부유함을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술 취함입니다. 아마 이 당시 술 취함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술 취함에 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마약,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음란 중독,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 있습니까?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지 않나요?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곳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하나님의 이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부유한 자들은 방탕이 마음을 둔하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 좀 없는 사람은 무엇이 마음을 둔하게 합니까?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돌아서니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까? 추운데 낭만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결혼한다는데 이 혼수품을 뭘로 감당할까? 이러한 가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염려들 때문에, 생활의 염려들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분은 한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생활의 염려가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거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해방의 그 기쁨을 누렸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죠. 목마르고 줄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결국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거기에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줄이고 굶주릴 바에는 내가 종일지라도 노예로 거할지라도 애굽에서 그냥 맛있게 배불리 먹는 것이 낫겠다. 이들이 뭡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줄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셨어요. 만나와 밀치라기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100개라면 지금 좀 힘들고 염려가 한 두세 가지만 되어도 이 100개의 감사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이 한두 개, 두세 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짓눌려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금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34절 후반절에 보면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주의 종말이 반갑지 않아요. 왜요?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죠. 안 그렇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의 재림을 두려워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라면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이 덫이란 말은 올감이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다 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리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와 감사와 같이 언급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분내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이 지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감람원은 감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1시간 거리,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신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쉬는 그 자체가 기도이십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들 고치시고 밤에 뭐 하셨어요? 쉬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둔해지는 마음을, 무뎌진 마음을, 짓눌린 마음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저는 요즘 산을 보니까 진짜 산이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무뎌진 마음, 둔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7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어요. 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갑니까? 말씀 들으려고. 내 이 눌린 마음, 무뎌진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일부터 부흥사경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가을 부흥사경회 한다고 여러 번 광고했는데 아직도 길을 통해서 가슴에 안 와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가을 부흥사경회 할 수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우리 모든 권속이 이 5번의 부흥사경회를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이 바쁘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가까이 나가서 이 둔하여진 마음이 기경되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17세기에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도착한 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인디언의 습격 때문에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 50여 명이 씨를 뿌리고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인디언들,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마음이 둔해진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 형식적인 감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뭘까요? 감사의 반대가? 특별히 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사치가 당연하다. 이게 반대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꼭 한번 자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는 사라지고 이 마음은 무뎌지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있는 성도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봐도 이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하라. 제발 좀 감사해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입니다. 시편을 봐도 수십 곳에, 수백 곳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라, 이 한마디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쌓였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합니다. 이 감사하라는 이 한마디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종교의 신앙심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NK세포가 일반인보다도 수십 배가 아닌 1000배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1000배 많으시고.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듀크 대학병원의 실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마음이 짓눌려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고 그 상태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실까요?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 감사해서 결국은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것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지 아니하였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않았어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없어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이 풀무불에서 당연히 건져주실 거다 라고 고백합니다.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어떤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받지 못했어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테레사 수녀로 불리는 다마키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마키 여인은 평생을 문둥병자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자신도 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